지난 한 주간 감기 몸살로 좀 앓았습니다. 아직까지 목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오늘은 1부는 임강도 사님이 사회하고 2부는 제가 장모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재림주를 복 있게 맞읍시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실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고 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국가적인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명절, 그리고 구정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도 3대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유월절의 절기는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는데, 이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날에 양을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문의 설주는 양쪽에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문의 설주고요. 그리고 인방은 위에 있는 부분이 인방이에요. 무슬초로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피가 있는 집은 대속이 이루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양이 죽었다는 표시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오다 넘어가지만은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작정하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도 무시했고 또 알지 못해서 저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집에는 모든 생물의 초태생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집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제 바로도 자기의 장자까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놓아보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날,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월절부터 한 주간을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기간으로서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교라는 말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병,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간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에 이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행동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가 모자랄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때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셨을 적에 제자 2명을 부르십니다. 너희들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 새끼 작은 것을 끌고 오도록 해라. 나귀를 끌으면 주인이 나와서 왜 나귀를 끌으시오 이렇게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고, 그래서 끌으니까 주인이 나와서 그렇게 말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귀를 내어주셔서 그 나귀를 이끌고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 나귀탈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나귀가 너무 어립니다. 주님, 이거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안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타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귀의 작은 것, 그 새끼가 예루살렘 성을 늠름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얘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끌을 때 주인이 나와서 뭘 할 것도 알고 계셨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내어줄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말이 눈에서 산소가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지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을 꿰뚫어 아는 안광을 가지신 분, 사람의 심사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 그런 의미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외모 상태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이 걸을 수 없어서 4명의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병의 원인이 죄인 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과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귀신이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어찌 귀신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도 엿보는 거야. 예수님이 고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올무에 묶으려고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 고쳐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이 아셨다는 말이 눈치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심술로 간파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심사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전지성이 인지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아시는, 외모로서는, 외적인 것은 머리털까지 다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탔다고 그러는데 이 숙련된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일을 하던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의 작은 것, 미성숙한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가 길들여지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압니다. 농사꾼들은 이제 농사철이 되면 일을 하고, 이게 이제 농사철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소를 살찌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살코기로 팔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추석에 살을 찌우고 그때 살이 찐 큰 것들은 그때 팔고, 그때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은 구종까지 살을 찌웁니다. 그래갖고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하면 그 소를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소는 일명 동물액이라고 하는 소인데, 소는 소인데 송아지와 큰 소의 중간 정도에 있는 소예요. 그래서 그 소를 사가지고 와서 여물을 쓰고 여물에 콩을 넣고 등겨, 쌀겨라고 하는 겨를 넣고 그래가지고 여물을 잘 써갖고 먹입니다. 그래서 3, 4월이 되게 되면 땅이 높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소에게 일을 가르쳐요. 뭐 어느 집이나 다 그랬습니다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쟁기를 잡으면 소의 콧뚜레를 잡고 곧장 가는 거죠. 곧장 가야만 밭이 잘 갈리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보통 며칠 해야 소가 길들여져서 쟁기질을 할 수 있느냐? 한 마른 소는 3일, 좀 더딘 소는 한 6일 해야 합니다. 사실 밭 가시는 아버지는 뭐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소년 때부터 한 8살, 아니 한 10살 때부터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소 끌고 밭 가는 것이 정말 싫어요. 콧뚜레 잡고 가는 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6일 해야 훈련이 돼야만 소가 그때부터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6일 동안 훈련된 것 아니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의 작은 것, 그 새끼를 타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힘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이 그 예루살렘은 지금 6월절을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아직 다 모이진 않았지만 그 종료주일에 모인 숫자도 제가 생각하기에 수십만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당시 6월절을 지킬 때 최대의 인파를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역사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인데, 요세푸스의 전승에 의하면은 가이우스 시스티우스라는 호민관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공적인 문서로 보냅니다. 이번에 6월절에 양 잡는 양의 수가 몇 마리나 되는지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보고를 해야 하니까 숫자를 알려주시오. 근데 그때 양을 잡았던 숫자가 25만 6,500마리 됐다고 합니다.
25만 6,500마리니까 양 한 마리를 10명이서 먹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이서 한 마리씩 먹는다고 잡으면은 256만 5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50만 명 가까운 무리가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지도를 보고 보면은 어떻게 거기 200만 이상의 인파가 모일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였다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월절 5일 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십만의 인파가 모이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거리가 보통 2km 정도를 잡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보통 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길도 2km, 5리 정도 되고 입성하신 것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데 이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지나가는 게 이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그게 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개교기념일에 저희 학교는 마라톤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약 4km 정도를 뛰었는데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녔던 거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저희 날마다 4km를 뛰거나 걷기를 했던 거죠. 근데 4km 정도 되는 거리를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뛰라고 해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천천히 그냥 갔다 오려고만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헥헥거리는 거예요. 아니 좀 힘있게 좀 뛰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헥헥거릴까? 그리고 제가 조금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300m 정도 가니까 제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앞에 별로 없는데 한번 내가 뛰어볼까?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늘 걸어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뛰어다니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금세 사람들을 막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 마시는 게 보니까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반환점을 돌 때쯤 돼서 제 앞에 20-30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팟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뛰기 시작을 했는데 막 따라 마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진 앞에까지 왔는데 학교 정문부터 여학생들은 뛰지를 않아요. 여학생들은 뭐 하냐면은 양쪽에 도요를 했다가 끝에서 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등도 줄 잡아주고 2등도 줄 잡아주고 그러는데 한 10등까지는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쫙 있는 거야. 근데 마라톤 뛸 적에는 이게 반바지 입고 뛰지 않습니까? 위에도 이렇게 소대나시 죄송합니다. 반팔 입고 뛰는데 옛날에는 그 옷이 그렇게 변변하지들 못해가지고 이 옷들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학생 앞에서 팬티 비슷한 거 입고 뛰니까 그게 거기 양쪽에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이거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가느라고 이걸 찡겨서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의 작은 것 새끼가 거기를 1km 정도 되는 길을 지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등등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거기를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타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귀의 작은 것이지만 작은 나귀도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선택하시면 주께 택함 받게 되면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능히 힘든 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게 선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요. 주님에게 잡히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짐승인데 뱀은 마귀에게 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뱀이 간교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교하여졌고요. 그리고 그 뱀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모든 나무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을 봅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거짓말하고 간교해지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민물이라도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인 수탉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닭이 2번째 울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3번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이죠.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나귀 새끼를 수탉도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회개의 도구가 되고 나귀도 주님을 모시는 영광의 도구가 됐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어리지만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끌고 가서 주님이 쓰시게 하십시오.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보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앉는 자리가 바로 주의 보좌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니까 그게 귀히 쓰는 거야. 내게 있을 적에는 그게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한 소년이 벳세다 광야에서 도시락으로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떡병 고기여. 그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먹었으면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의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있게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죠. 순종.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미물이 뭘 들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요. 또 짐승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가지를 낳고 벽에다가 막 비비는 거야. 그 다리가 까져버리고 말았어요. 나귀를 막 때린 거야. 그랬더니 나귀가 그때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있기에 이처럼 나를 때리시오? 말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귀에게도 감성을 주시고 나귀에게도 지성을 주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귀가 자기가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사역을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게 되면, 주께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를 타고 가야만 그게 진짜 메시아야. 그 큰 거 타고 가면 가짜고, 말을 타고 가도 가짜야. 나귀의 작은 것은 그러나 아무나 탈 수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신 것은 진짜 메시아임을 자기가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이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지신 거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너희가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함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타는 짐승이 당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귀, 하나는 말. 근데 말은 전적에 타는 거죠. 이게 말은 호전적이에요. 반면에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오게 되면 전쟁으로 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활을 쏴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면은 이거는 뭐예요? 평화의 사절에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런 사신들이 타고 가는 거야. 이거는 절대 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죠. 우리가 보면 전쟁이 나도 적 십자 마크를 단 차들은 공격하지 않는 게 그게 룰인 것처럼, 당시에도 나귀를 차고 가면은 이게 공격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 그거를 타고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사절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오셨을 때 오심을 천군 천사가 노래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고요. 똑같은 오늘 본문을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고 이분이 하늘에도 평화를 이루실 분이라. 땅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이루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왕이신 것을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증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 하심이죠. 이거를 메시아의 자기 계시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도 말씀하시길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만백성이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저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 그러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올림픽 경기 때 월계수 관을 씌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접을 받으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신 거예요. 길에서 옷을 펴서 깔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예후가 왕이 될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왕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거고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저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는데 그게 곧 자기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며 종려나무가지를 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6월절에 올라가실까? 왜 하필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길,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물이죠. 근데 양이 제물인데 제물에는 죄가 씌워져야 제물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셔서 대신 속죄하려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던 날에 양을 죽이고 멱을 따고 피를 갖다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잖아요. 6월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냐? 무교절 양 잡는 날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그게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바울 사도는 구원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뒤에서 바라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오셔서 6월절에 입성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는 거죠. 양을 누가 잡느냐면요, 양을 백정이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을 가지고 오면 양 잡는 게 제사장들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양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피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히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죄 없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림 쪽에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시는데 그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 그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동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한 자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영벌에 들어가려고 부활을 하고,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